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3일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망과 꿈을 이루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이미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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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내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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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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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 올리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백성들 오늘 믿음으로 또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권능을 얻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처의 기근이 가득하고 병마가 가득하고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황폐해져 가는 가운데 있고 전쟁의 기운은 더욱더 높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지구촌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사 모든 것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주는 부유함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을 통해 이적사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름답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코로나 이제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는 건강한 아름다운 나라가 점점점 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과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예수님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답을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앙의 실천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먼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사한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 하시면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쭉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받은 그대로 은혜에 따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뭡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사울에게 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믿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아직 적은 사람은 그 적은 만큼의 일을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제 믿음이 커나가도록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면은 점점점 믿음이 이제 성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배포가 큰 사람이 있고 배포가 작은 사람이 있듯이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 작은 만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작은 믿음의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뜻을 품지 말, 그렇게 자기 집안에 맞는 생활을 할 때 집안이 온 편안하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집안을 생각하면서 남의 것을 모방하면서 그렇게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만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말게 되죠. 그래서 다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다 주었지만은 그런 가정마다 그 삶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 합당한 만큼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일원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삶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 서로 간의 협력과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이제 공동체의 삶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배워야 되죠. 말씀도 배워야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어떤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의 방침이라든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유능하게 쓰임받는 것이지, 처음에 입사하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원들을 신입생 교육을 시키죠. 오리엔테이션, 회사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목표하는 지향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배워가면서 서로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커가게 되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내산에 율법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느니라 하면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거죠. 율법대로 살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느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복음을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팔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의에 주로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믿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만나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마땅. 이전보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내 자신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똑같이 뭐 변함없이 예전에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예전에 하던 거짓말 그대로 하고, 나쁜 일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그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누가 억지로 그걸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이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우리 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얘기하죠. 너무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기의 마땅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죠. 겸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뭐 그래도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는, 왜?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믿는 자들은 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죠. 그 상대방도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고 어려 보이고 조금 가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는 자기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럴 때 온 교회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할 것. 믿음의 분량이 다 있다는 것. 재능이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르고 사람이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가졌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재능이나 능력 등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또는 은사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은사, 말하자면 카리스마는 인간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은사가 있든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 은사, 그 은사가 많든 적든 간에 주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도 주시고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각 은사가 다르죠. 그러면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지혜롭게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두에게 다 은사를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이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놓고 감춰뒀어요.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께서는 똑같이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주인이여 주인이 주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야단을 치죠.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받은 자를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을. 1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가 맡은 1달란트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건 그대로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인이 올 때까지 있었던 것. 아무리 작은 달란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여러 면에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 있지만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몸에도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뭐 모든 장기라든가 모든 몸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한 순복인 하나지만은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있고 또 교회학교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이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랬듯이 우리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 생활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자기 맡은 몫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가 맡은 자기의 역할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우리가 한 몸을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은사와 재능이 다르다. 은사와 재능. 구원을 한 성령 안에서 받았지만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6절에 각기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 은사와 재능이 다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주고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 어떤 이는 영 분별하는 은사도 주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지게 되는 것.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를 믿는 자들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섬겨야 된다는 것.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4, 16절에 보면은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체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나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면서 한 몸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이시니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의 몸이 교회의 몸인 것을 말씀. 에베소서 1장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온 지체가 한 몸, 예수님과 한 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 또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지체가 된다는 것.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성도들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지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다 영향을 받는다.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한 곳이 잘못되면 다른 곳까지 다 아프죠. 어떤 한 곳이 잘못되면 다른 것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이 일부라, 내 지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고, 저 사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서로 간에 다 한 몸이 되어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권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 만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됨이 파괴된다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묵자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 세상에 나가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파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듣기로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하고 이제 나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너희들이 한 몸이요 한 지체인데 어떻게 한 몸을 나눌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됨이 되었을 때 바로 교회는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면 힘이 분산돼서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이제 6절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 주시는 것인데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아닌 교회 한 몸이 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유익하도록 그러한 은사를 내려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사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죠. 오늘 예언이라는 것은 모르는 일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고 옛날에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 구약시대 그런 하나님께 직접 받은 예언들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그러한 예언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 주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그건 전도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뭐 특별히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일반적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그래서 예언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것. 믿음의 분수대로. 그냥 자기 살아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것. 그래서 예언은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다르다 하면 그 예언이 잘못된 거. 성경 말씀이 바른 말씀. 그 예언은 성경을 잘 깨닫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예언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다르다. 그거는 잘못된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어디 가서 예언을 배우고 예언하는 걸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예언을 잘하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이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남을 잘 섬기고 돕고 하는 일에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목회자들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라든가 구역장들 이 은사가 필요한 거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가르친 일에 익숙할 뿐만 아니고 또 가르치는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싶은 욕망도 생겨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란 뭡니까?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 격려하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친절하게 또 선한 말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을 때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부어 넣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전파와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구제라고 하죠. 구제하는 일은 물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구제하는 구제 은사가 있다는 것. 뭐 돈이 많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돈만 많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성실함이죠. 성실함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행동하는 것이 성실한 그런 구제의 모습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섬겼을 때 그 후에 오는 어떠한
칭찬의 소리라든가 자기의 그러한 어떠한 높아지는 그런 위상을 생각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바로 바른 자세가 아니죠.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청직이다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구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게 되죠. 또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죠. 지도자들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은 또 부지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들의 위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죠. 사실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할 때 얼마나 마음에 심적 부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구제 은사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긍휼의 은사죠.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적인 어려움, 육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보다도 더 넓은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면은 교회는 건강해지고 우리 영적 생활은 풍성해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열심히 여러분이 자신의 은사를 한번 개발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발하고 그것을 더욱더 끌어내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실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한 당연한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 서로 먼저 하라고 해서 먼저 상대방이 인사해야 내가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인사할 때 상대방도 인사하고 서로 먼저 안부를 묻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인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자. 예배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생활 해야 된다. 공예배도 나오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도 쌓고 또 성령 충만 기도회도 나오고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라.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있으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기도의 삶이죠. 사실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다가오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괴롭기는 하죠. 삶에 괴로움은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나쁜 건 아니라는 좋고 나쁜 거는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악의 변화의 소원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환난을 보낸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만들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 훈련을 받아야 돼. 어려움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커 나가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는 것.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의 영성이 커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직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성도들과 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냥 많은 선교한다고 외국이나 이런 데는 다 뭐 물품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아주 매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면 안 된다. 우선 우리 형제, 우리의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닥쳐 오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깨닫고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기도의 제목인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의 실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땅에서 주신 은사를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셨사오니 오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 몸 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도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주의 말씀을 전해서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믿음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국률에게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 이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 보호하셔서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아버지 하나님 또 연료의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료비는 높아가고 있고 소시민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서 돕는 손길들이 마련되고 피할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97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주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 싸우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아무리 들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2023년 안에는 하나님의 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한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가 있고, 또 연료비 문제로 인하여, 전기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서 이 나라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경제도 다시 한번 활성화되어서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국방도 튼튼해서 외세가 넘어오지 못하게 이 나라 자주국방이 이루어지게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마다 큰 봉역사 일어나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큰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우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능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깨달아 개발하고 발휘하여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서로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과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들의 귀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을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전대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안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마다 온몸에 죄의 보혈이 흘러들어가 나쁜 기운들이 다 사라지고 병의 근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예전 것을 완전히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너 원수마귀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사탄 원수마귀는 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속에 고난을 가져오는 모든 각종 근원들은 예수님으로 다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지어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를 삼는 저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의 주행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실천적인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어 이 땅을 돕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올라서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큰 소리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멸하시고 멸하여 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가
지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 국민들이 다 깨달아 알게 도와줘. 우리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오시다타 이 나라를 노리고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괴로움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가 튼튼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자유민주 국가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능을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5만 제단과 10만 주의 종 1천만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 경제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생활이 훨씬 더 부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겨울철 아버지 난방비로 인해서 전기세로 인해서 거름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을 길을 열어주옵시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극복되고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민들을 살 길을 열어가는 귀한 정책들을 펼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야가 서로 국민을 위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발전된 길이 어딘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줘. 서로 분자하고 싸우는 나라는 결국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나된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국민을 위해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번사오 번창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요 주님의 은혜로 부유한 나라로 성장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 경성하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하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함 회복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주시고, 아프시면 아픈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 넣은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노라. 악한 병마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도 예수님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꿈을 이뤄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사배의 문도 활짝 열리고 물건의 복도 임하고 장막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 국방이 튼튼해서 외세가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주여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여 이 나라를 굳건히 붙들고 이 나라의 민족이 나갈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가 회복된 예배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혜와 건강을 부어 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6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견뎌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주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주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으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싸우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해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숭고한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육신의 병마도 물러가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혼사의 문도 활짝 열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로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의 주 앞에 나와 서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